문 앞의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것은 설명으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분별심으로 법문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문 앞의 찰간입니다. 자기 문 앞의 찰간. 네, 지금부터 2022년 11월 27일 전신법요 6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전신법요 마지막입니다. 안한이 가섭에게 물었다.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전한 것 외에 따로 무슨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가섭이 안한을 부르니 안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했다. 문 앞의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것이 곧 조사가 내세우는 것이다. 매우 깊은 믿음을 가진 안한이 30년 동안 세존의 시자 노릇을 하였으나 다만 많이 들은 지혜를 가졌을 뿐이었으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꾸짖은 것이다. 내가 1000일 동안 지혜를 배우더라도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만약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한 줄을 빠뜨렸네요. 처음에 첫째 줄에 듣지도 못했느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했느냐. 안한이 가섭에게 물었다. 안한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죠. 부처님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자로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문제일 안한존자라고 하죠.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제 가섭존자에 이어서 제2대 조사로 시는 분이 안한존자입니다.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셨는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에 법문을 설하실 때 출가하셔서 제자가 되어서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셨죠. 그래서 들은 것은 많은데 깨닫지는 못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깨달으셔서 결집에 참가하셔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에서 경전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데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근데 많이는 들었는데 처음에는 깨닫기는 늦게 깨달으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깨달음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안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많이 듣는 것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이 듣는다고 그러면 많이 안 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죠. 많이 들어서 많이 듣는 분들이 깨달을 수도 있고 많이 듣는다고 꼭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이죠.
듣지도 못했느냐. 안한이 가섭에게 물었다. 세종께서 금낭가사를 전한 것 외에 따로 무슨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금낭가사라는 것은 금실로 지은 가사라고 합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마하가섭 존자에게 법을 전한다, 너한테 법을 전한다 하는 전법의 증표로 준 금낭가사를 전한 것 외에 따로 무슨 물건을 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가섭이 이제 안한을 불러서 안한이 이제 대답을 했겠죠. 대답을 하자 가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섭이 안한을 부르니 안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했다. 문 앞의 찰간을 넘어뜨려라. 문 앞의 찰간을 넘어뜨려라. 찰간이라는 것은 그 절에 당탑 앞에 세워놓는 이제 긴 장대입니다. 그 설법이 있는 날이다, 설법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 세워놓는 그 깃발, 그 깃발을 거는 장대, 그게 찰간인데,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제 연등회유에 나오는 일화인데, 문 앞의 찰간을 넘어뜨려라. 문 앞의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곧 조사가 내세우는 것이다. 문 앞의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것은 설명으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분별심으로 법문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문 앞의 찰간입니다. 자기 문 앞의 찰간. 매우 깊은 믿음을 가진 안한이 30년 동안 세존의 시자 노릇을 하였으나 다만 많이 들은 지혜를 가졌을 뿐이었으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꾸짖은 것이다. 네가 1000일 동안 지혜를 배우더라도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만약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 분별 이전 자리에서 나오는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이 안하는 배운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저절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배운 지혜, 법문을 많이 들어서 많이 안다 이거죠. 네가 1000일 동안 지혜를 배우더라도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깨달음만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도를 배운다고 해서 도는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고 알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본래에 있는 이 한불권이라고도 하는 본래에 있는 자성, 본성이라고 하니 원래 우리에게 있었고 항상 있는 이것이 밝혀지는, 드러나는, 증명되는, 확인되는 이런 거죠. 도라는 것은. 만약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도는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먹는 것도 이게 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도의 작용입니다. 이것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대로 도죠. 그대로. 그것이 도입니다. 그거. 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살고 있는 그게 도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정의 내려봤자, 알아봤자, 이해해봤자 그것은 알아진 내용이지.
아는 내용이지 그것이 도 자체는 아니죠. 도 자체는 이 살아있는 도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요일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법회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생각도 일어나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또 2부에서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우리 이 삶이 그대로 이거를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거를 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작용 이외에 다른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도는 없습니다. 이것이 도입니다. 도. 근데 마음이 괴롭다 이러죠. 마음이 괴롭다. 마음은 왜 괴로워요? 이것이 이대로 도인데 이 우리의 삶이 이대로 도인데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괴롭죠. 네,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작용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이외에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다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른 마음이 나한테도 왜 이런 마음이 생기나 다른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다른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일어나는 작용이 전부 그대로 도인데 이것 말고 다르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것 때문에 간단하고 쉽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그 수많은 역대의 조사들은 무슨 그런 대단한 도를 깨우치고 대단한 공부를 했을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대로 도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깨우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했던 거죠. 한번 깨우쳐진다고 해서 뭐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게 사라지는 거죠. 나라는 것, 나라는 분별심, 나라고 하는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 나라고 하는 분별심 때문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내 분별심, 나 이퀄 분별심이죠. 이 분별심, 이것이 없으면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생로병사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분별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죠. 눈앞에 어떤 일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눈앞에 어떤 것이 펼쳐져도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나라는 분별심이 없으면. 그럼 그 분별심이 없어지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백지장 차이도 아니다. 백지장 차이도 아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또 자기가 자기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면 즉 자기 분별심하고 싸우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드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나라는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백지장 차이도 아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 왜?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 분별심하고 싸우니까, 대립되니까. 그래서 놓아라, 버려라, 쉬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고. 자기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냥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그게 항복한다는 겁니다. 항복. 그게 항복한다는 겁니다. 항복. 금강경에 나오는 항복.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느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항복받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그대로 항복 이렇게 해버리면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항복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항복 안 하려고 버티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항복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붙들려 갔다고 해도 항복 이거는 쉽잖아요. 그런데 항복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복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복 안 하고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항복하기 싫어 할 때에 괴로운 거지. 항복하기는 너무 힘들어 하는 거지. 항복하기가 힘드는 게 아니고 항복 안 하려고 버틸 때에 힘들거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 아마 이러고 나면 속이 엄청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항복은 쉽잖아요. 잘 보십시오. 항복 안 하려고 버티니 힘들지 항복하는 자체가 힘드느냐. 나라는 분별심이 나라는 분별심, 즉 내가 항복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죠? 항복 안 하려고 하니 항복하기 어려워요 이러지. 그냥 항복해 보십시오. 그럼 항복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것을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그런 거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안 놓으려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난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고 버티니 놓기가 힘듭니다 하는 거지. 그냥 지금 나는 항복, 내 인생이란가 항복, 어디로 흘러가든지 원하는 게 없다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항복하기는 실제로 해보면은 그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안 하려고 고집 부리고 안 하려고 버틸 때에 자기하고 싸우는 거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힘드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항복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지금 해보십시오. 나는 항복 해보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드는가? 나는 항복 이렇게 쉽잖아요. 대답해 보십시오. 항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쉽습니다. 다 대답해 보세요. 남이 내 대신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항복하고 쉽습니다. 항복하시고 지금 항복해 보세요. 항복. 감사합니다. 항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죠? 항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막 고집 부려봐. 아, 어떻게 항복해? 어떻게, 어?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내 맘대로 해야지. 안 돼. 내 공부도 내 맘대로 해야지. 안 돼.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힘드는 원인은 마음에, 살면서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하니까 인생은 당연히 원래 힘드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버티고 싸우니까 힘드는 겁니다. 마음에서 말입니다. 마음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 하면 되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 법부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소리 연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소리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오디오 연결이라는 거 있죠. 오디오 연결해가지고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라는 거 있죠. 그거 터치하셔야 소리 연결됩니다. 항복하기가 제일 쉽지. 항복 안 하고 버틸 때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이 마음속에서는, 즉 자기 업식에서는 항복 안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그런 상의, 그런 고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거 따라가니까 그렇지. 또 우리는 또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 업식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업식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업식 따라다니니까 종처럼 업식의 노예로 살잖아요. 업식의 종으로 살죠. 그러니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아, 스님 이렇잖아요. 이거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전부 업식에 끌려다니면서 업식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분별심의 종. 다른 말로 하면 종으로 사는 거지. 예. 자기가 항복해버려 보세요. 무슨 업식이 없어져 버려 그 순간. 업식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 무슨 뭐 업보를 업보를 없애겠다고 뭐 업보를 어떻게 없애요? 없애려고 하는 자체가 업보하고 싸우는 거지. 그거는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항복해버리면 업보가 발디딜 틈이 없어요. 자기가 항복 안 하고 업보를 없애겠다고 또 뭔가 어떤 수행을 하는데 그거는 업보하고 싸우는 겁니다. 에. 실제로 해보십시오. 자기가 항복해버리면.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힘드는 게 항복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내 판단대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어야지요. 이렇게 해야지요. 아니, 그거예요. 전부 그거예요, 다. 공부는 이런 거잖아요. 자기 판단 따라가는 거지. 자기가 지금 항복해 보세요. 그러면 분별심이 항복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원래의 이 본성의 작용이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가. 이렇게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싸우려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업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자꾸 분별심에 속아요. 그거는 싸우는 거예요. 분별심에 안 속으려고 싸우는 거지. 분별심하고 싸우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이거는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항복을 안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항복해 보세요. 그냥 일어나는 작용뿐이지.
일어나는 작용이 그대로 도고, 일어나는 작용이 그대로 법이고, 그냥 그 일어나는 작용 그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괴로울 것도 없고, 뭐 좋아 죽겠다 할 것도 없고, 슬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할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을 때에 항복해 보세요. 그게 전부 그 말이에요. 상이 아니다. 근데 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뭐냐? 상을 싸우고 있으니 상이 상처럼 느껴지는 거지.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 괴롭게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어, 그래, 그렇지만 참 어렵죠. 우리는 살고 싶은 본능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본능 때문에, 아, 그냥 죽어버릴 용기가 없어요. 죽어버릴 용기가. 그래서 버둥대니까 이제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어떤 일에도, 아,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딴 게 공부가 아니고 내가 항복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아이, 뭐, 그냥 될 대로 되라시. 이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그건 항복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삶을 버리는 거. 정말 자기 삶을 버리는 거. 제일 하기 싫은 게 내 삶을 버리는 거잖아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제일 더 겁나고 못하겠는 거. 그러고 싶지 않죠? 예, 그러고 싶은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보시겠어요? 음, 음, 그러고 싶은 분들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내 삶을 다,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냥 내가, 그러니까 이 삶이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피하고 싶다 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것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하고 내 삶이 아무리 좋아도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여기서 빠져버리고 싶다.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된다.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있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삶을 다 놔버리고 싶다. 그러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계세요. 한번 보게요. 음, 음, 네. 아이고, 그래도 좀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반갑네요. 괴로울 때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너무 좋고 내 뜻대로 다 될 때는 이 인생 놓고 싶지 않고, 보통 그런데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되고 나는 이제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내 뜻대로 다 되고 아주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이렇더라도 나라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비관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나라는 분별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거죠. 음, 네. 쉽고 간단한, 계속 쉽고 간단하다. 쉽고 간단하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쉽고 간단하면은 믿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 또 뭐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하면서도, 성 공부하신다고 하면서도 좀 더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자꾸 뭘 알려고 하잖아요. 그 심리가 그 심리거든요. 좀 더 어떤 내용을 내가 좀 더 들으면 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 안 됩니다. 공부는, 공부는 내 인생이다.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산다. 이런 내분별심이 사라지는 건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거는 벌써 사라지고 싶지 않다. 이거거든.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사라지고 싶지 않다. 진짜 사라진, 진짜 내가 없는 인생은, 그게 이제 진짜 인생이지, 진짜 인생. 진짜 내가 없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것은 안 살아보면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그것의 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에이, 그거는 안고 먹는 집밥같이 맛없을 것 같다. 그런 인생, 뭐.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이 맛이고, 이 맛을, 이 맛 속에서 살지 않고, 잡다한, 구질구질한 저차원적인 맛이 우리는 맛있는 줄 알고 살지만, 이 맛이 최고의 맛이죠. 사람들은요, 우리 중생들은 좋아야 하거든요. 안 좋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안 좋으면 뭐하러 가지려고 하겠어요? 좋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좋으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안 좋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해탈의 기쁨이다 하잖아요. 해탈의 기쁨이 세상 무엇을 가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니까 그것도 그냥 해탈을 하지 않고 해탈의 기쁨이다 하잖아요. 열반의 즐거움. 얼마나 좋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거를 가지려고 할까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니까 돈으로 말하자면 1,000원,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가진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백지수표. 비교가 안 되는 백지수표. 그런데 백지수표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백지수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억 가지면 좋고 1억 가지고 있다가 100억 가지면 더 좋고 야, 1조를 가진 사람은 정말 좋겠다 이러죠. 백지수표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가져볼 생각도 못하는 거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 자체를 안 꾸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다 어떻게 하면 1조 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1조 원을 가져봤자 우리 인생에서는 1조 원을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살지 몰라도 그래도 그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건 아니잖아요. 1조 원 가져보세요. 10조 가지고 싶어요. 가져보세요. 10조 가지고 싶지. 안 그런가? 가져봐야 알아요. 그거는. 끝이 없어요. 욕심이. 그러니 아예 백지수표를 가져야지. 아예 통틀어서 이 세상이 전부 내 것이 되어야지. 땅 10,000평, 20,000평 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왕 가질 거면 다 가져야지. 이왕 가질 거면 다 가져야지. 이왕 가질 거면. 다 가지려면 이게 희한하게도 다 가지려면 다 버려야 버리면 버릴수록 내 것이 돼요. 희한하죠? 버리면 버릴수록 실제로는 버리면 버릴수록 내 것이 돼. 희한하죠?
가지면 가질수록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버리면 버릴수록 내 것이 불어나요. 이게 무슨 그 고상한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경험을 해봐야 이거 정말 그러네 하고 증명이 되잖아요. 그냥 제가 뭐 좋은 얘기, 차원 높은 얘기, 막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해보십시오. 하나 버리면 그 하나가 내 것이 되고, 열을 버리면 그 열이 내 것이 되고,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돼요. 근데 안 버리고 내가 잡고 있어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게 해본 분들은 알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버린다는 게 뭐예요? 가지지 않는다. 내가 없어진다 이거지. 아상이 없어진다는 거지. 아상 없으면 온 천지가 나거든. 아상이 없으면 온 천지가 난데 아상으로 인해서 내 것이 한정이 되잖아요. 요만큼만 내 것이잖아요. 요만큼만 내 것이 되죠? 음, 근데 그래? 그런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 이 자기 고정관념에 막이 얇은 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두꺼운 분들은 뭐 듣고 말아버려. 그냥 난 내 식대로만 계속 밀어붙여. 내 식대로만 계속 하는 거야. 예. 천일 동안 지혜를 배우더라도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건 난 못하다. 도를 배우는 게 별 뭐 특이한 일을 하는 게 특이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특이한 걸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 실제 이것이 도인데 이것이 그대로 도인 줄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갈라놓고 이것과 저것 좋은 것과 나쁜 것 도와 도 아닌 것 이런 것과 저런 것 다 갈라놓고 저렇게 되어야 돼. 저런 게 좋은 거야. 저런 게 큰 거야. 저게 진짜 대단한 거야. 딱 반으로 갈라놓고. 그런데 그거를 안 가르려고 해서 안 갈라지는 거는 아니고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사라지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마음에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포기하면 그래서 그게 재료가 되어버리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때가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전부 다 자기 거 아닙니까? 다 자기 거고 다 자기고 이렇게 단순한데 그렇지 못하면 천일 동안 지혜를 배우더라도 하루 동안 도를 배우는 것만 못하다. 뭐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이런 내용의 법문 저런 내용의 법문을 해봐야 그런 거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생각 속에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도 필요한 면이 있겠지만 그러려면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알아서 받아들여지는 분들은 알아서 받아들여질 거고 안 되는 분들은 궁금해야 되죠. 궁금하면은 또 질문도 하시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될까? 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구만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안 되나 뭐 어쩌나 저쩌나 그렇게 배짱이 없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배짱이 없어서 그래봤자 다 50보 100보인데
그래봤자 거기서 거긴데. 네,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2부에서 질의응답 하지 않습니까? 2부에서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대로. 머리는 굴리면 굴릴수록 해롭고, 이 공부하는 데는.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대로 하면, 아마 후회도 안 되고, 배짱도 생기고, 뭐, 그럴 겁니다. 이 공부하는 데는 생각은 하면 할수록 해롭습니다. 진실과 멀어집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진실과 멀어져. 이 공부와 관련된 내용은 생각하면 할수록 해롭단 말입니다. 이 진짜배기하고 멀어진다.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진짜배기하고는 멀어진다.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것들 많고 버리고 싶지 않죠. 안 버리고 싶어. 그것이 오히려 방해를 한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는 것하고 상관없이 이 도가 흘러가고 있다. 도가 나타나고 있다. 도는 완벽하다. 자기에게서. 이미 자기가 도 속에 들어있다. 도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자체가 도죠. 자기 그 자체가 누구이든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기 그 자체가 도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또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알려고 할 게 아니라 머리로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근데 그냥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돼요. 우리는 머리를 거쳐서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해되는 거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머리를 거쳐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런가 보네. 그게 제일 안 되죠. 자기 머리를 얼마나 믿으면 머리를 거쳐서 머리라는 걸름망을 통해서 머리에서 다 걸러버리죠. 그래서 머리가 걸러서 들어오는 법문은 자기가 다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법문 들을 때 자기가 다 걸르고 있습니다. 머리로. 걸러가지고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 그럼 거기 들어온 것은 왜곡이 되죠. 자기 식으로 바뀐 법문이 들어와요. 제가 하는 법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냥 자기 식으로 바뀌어진 법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자기 식으로 바꿔서 받아들였더라고 다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시면 그건 잘못된 거고, 이게 우리의 분별심은 재미난 거 좋아하고 스토리 있는 거 좋아하고 들을 내용이 풍부한 거 좋아하고 공부 뭐 좀 알게 되는 거 좋아하고 뭐 좀 진전이 되는 것 같은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그게 전부 분별이죠. 그리고 맨날 먹는 무색 투명한 아무 맛도 없는 물, 이것은 지겹고 맛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지. 알아듣는다는 것은 맛이 있다는 것은 이거거든요. 분별의 맛이 있다. 분별의 맛이 있는 거는 공부하는 것 같고, 분별의 맛이 없는 것은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공부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분별하는 공부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무맛, 맹물맛 세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부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